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눈을 뜨고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삶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도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며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미중국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심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더욱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각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 쓰신 교육자, 부장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팀 그리고 남녀 선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모두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도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양과 말씀 선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장로님들도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논산으로 입대하여 군에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군 생활의 시작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임, 동기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군생활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영역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군에 있는 청년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 폭염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비전을 이루는데 귀중한 밑거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 기억하면서 질병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누워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1,000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 8장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고려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겉면이 있었는데 그 겉면을 조금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이방제단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들의 조상의 예를 들어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자가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이 이 수염을 뜯어도 멱살을 잡아도 허허 웃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 경찰이나 이 판사로 생각하면서 무조건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 외에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본 하나님의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모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를 받은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체험한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출애굽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도록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우상숭배의 실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징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존귀함을 깨닫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당시를 말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적 보장도 없이 순간순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수단도 이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죠.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13절에 위로의 말을 전하죠.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패배주의적 그 숙명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4절을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16절과 1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6절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우리를 권면하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서 32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2절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러면이란 말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의 권면을 만약 따르지 않겠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이 주의 식탁과 이 귀신의 식탁, 마귀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둘 다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헬라 종교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러 신들과 또 그 제사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이방 종교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하신 주님의 뜻,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시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제물에 관하여 이 바울은 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23절에서 당시의 잘못된 견해를 인용하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 바울이 허용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이 공동체에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보다는 유익을 추구하는 기본 원리를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여러분 유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도 있고 남의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이고 사랑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그것들을 남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유를 제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5절을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에 이 불신자가 만약에 초대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8절과 29절에 그 음식이 제물이 이 이방 제단에 바쳐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때는요 나는 자유하니까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0절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한번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이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 바로 몸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난 자유가 있으니까 막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 자신을 본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따라가라는 이 제자들의 삶을 기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하는 이 삶의 방식, 내 지식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 바울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권리도 있지만 또 자신의 그 믿음 안에서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내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또 그것들을 위해서 마땅히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